TV에 우리 집사님 나오니까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아주대에서 이렇게 치료받으신 우리 집사님 나오셨는데 그 뇌 MRI 사진이 암이 있으셔가지고 그 15개 있으셨다고. 그런데 그것이 다 암이 다 치료됐다는 그 내용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통화 못했고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나도 새롭고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이 뇌에 있는 암이 다 없었대요. 폐에 있는 암도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같이 더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암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무섭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집사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치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옛날에 서울에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서로 서울이 어떻다라고 대화하면서 말로 싸움을 하면은요,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대요. 서울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본 사람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고 다 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아는 것을 말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줘도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옳은 이야기를 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실과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제와 사실을 말해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을 사실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지를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임박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오신다는 사실은 그것이 사실이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아직 나하고 관계가 없어. 천국이 어디 있어? 내일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야. 그것과 나와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찍이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뭐 천국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거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멀찍이 마음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와도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고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방관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막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실과 괴리감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내 실생활에서 그것이 현실적처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허상이라고 여기면 그것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실제가 아닌 일에는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데 내가 왜 준비해?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천국의 실제성과 천국의 현재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일성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광야에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으로 한 일성이 똑같은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워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계속 회개의 삶을 살아라. 이미 도달했다. 하늘뜰 왕국의 통치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 영향력이 현재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천국의 시작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고, 이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준비하는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있으래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땅이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왔느냐? 광야에서 들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들려왔다고요? 광야에서 들려왔대요. 이 유대 광야는 황량하고 건조하고 무의미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황량하고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천국의 메시지가 그 광야에서 들려왔다는 거예요. 바람밖에 없어요. 자연밖에 없어요.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과 하늘과 땅과 맑은 공기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천국의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천국의 소리가 들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궁의 천국의 소식이 먼저 들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층들이 모여있는 그 당시 로마의 원로원에 천국의 소식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천국의 소식이 들려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식이 어디에서 처음으로 들렸다고요? 광야에서 들려왔대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때묻지 않는, 아무것도 인간의 손이 타지 않는 그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에서. 광야는 황무지 같고 아무것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어요. 광야에서. 그 버려진 땅입니다. 이 광야는 땅은 땅인데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땅은 땅인데 사람들이 잠시 지나가는 땅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나왔잖아요. 그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광야는 지나가는 데만도 고단해요.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쉴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천국의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과 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마치 영적으로 광야와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습니까? 일상이 풍랑이고 메마르고 척박하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냉랭하고 매일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는 황량한 땅, 광야 같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은 내가 잠시 나그네와 같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땅이고, 이 땅은 내가 얼마 후면 없어질, 내가 떠나야 될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있을 땅이 아니에요. 잠시 있으면 없어지는 땅이에요. 지나가는 땅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영광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모든 것이 찬란하고 정말 높은 건물이 올라가고 세상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영광은 찬란한 것 같지만 잠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피는 꽃이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꽃이, 그 아름다운 꽃도요, 일주일이지만 다 시들해지고 볼품없어져요. 이 땅에서 제일 못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제일 못생긴 게요, 제일 화려했던 꽃이 시들었을 때가 제일 못생겼어요. 그렇게 예쁘던 꽃이 시들면 왜 이렇게 못생긴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국화꽃을 저 마당에다가 쫙 심었을 때, 국화가 처음 피었을 때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향도 나고요. 그것이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찬바람이 쌩 불어오니까 그 아름답던 국화꽃이 지금은 시들해져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는 다 가위로 잘라내려고 그래요. 보기가 싫어. 그 아름답던 향기 나는 그 국화꽃이 볼품이 없었어요. 누렇게 변해버립니다. 인생의 꽃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우리 집에 안 온다고 그래요. 왜 안 오냐? 계단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2층으로 계단을 못 올라가겠으니 못 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업고 올라갔어요. 제가 업고 올라가고 업고 내려왔어요. 아니 좀 노력해서 부축하면 올라갔을 때는 안 올라오시고, 제가 이제 85세가 됐는데 요양병으로 가셨어요. 한 달 동안 가셨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요양병원에 가니까. 그래서 제가 포항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서 우리 어머니를 퇴원시켜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저희 집으로 모셔오고, 그래서 우리 형님네로 내려갔는데, 젊었을 때는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보기만 해도 참 우리 어머니가 최고 이쁜 줄 알았어. 그런데요, 85세 노인이 되니까 어때요? 손이 떨려서 숟가락질도 못 하셔. 혼자 걸을 수도 없어요. 계단도 못 올라가요. 인생이 시들어지고 인생의 꽃이 시들어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꽃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랬어요. 떨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화려하게 만들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도 시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영광은 길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 꽃과 같을 것만 같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잠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없어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이 80년 동안 뭐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곳, 슬픔과 눈물과 한숨이 없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은 풀의 꽃과 같아서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천국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현재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은 항상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천국의 삶이 주님과 함께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계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님의 오실 날을, 주님의 오실 것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탄절이면 주님의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무엇을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 만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게 뭘까요? 주님의 길을 어떻게 곧게 해요? 첫 번째는 굽어진 마음을 곧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굽어진 마음을 곧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을 수정하는 거예요. 글씨를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정액을 갖다 팔아요. 다시 잘못된 글씨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습니다. 이게 수정이에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는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 욕심이 이끌리기도 하고 내 욕망에 이끌리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뭐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마음가짐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빗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항상 빠른 길로 갑니까? 애들도 키우다 보면 탁 틀어진 길로 갈 때가 있어요. 회개는 뭡니까? 우리는 틀어질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나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그것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 잡는 태도와 행위가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아노가 있지만요, 피아노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 줄이 내려앉아요. 신기하게. 내버려 두면은요, 줄이 내려앉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조율사가 와가지고 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율해요? 절대음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음에 맞게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내버려 두니까 자꾸 틀어져요. 왜곡돼요. 생각도 왜곡되고 삶도 방향도 왜곡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율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또한 회개는 마음의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중심적인 내면의 생각, 내 내면의 상태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방향이 전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면요, 방향이 바뀌면 목적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천국을 향해서 틀어놔야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죠. 내 인생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파멸의 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 방향이 그건지 몰랐어요. 갔더니 파멸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키를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한 방향, 천국을 향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의 키를 조절하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굽어진 마음을 곧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곧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행하며 가르치기로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뜻을 정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가르치기로 뜻을 정했어요. 마음을 정한 거예요. 방향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만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심해야 돼요. 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 마음의 뜻을 확실하게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한 마음을 정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